학창 시절에 부모 잘 만난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아니 뭐 걔는 뭐 한과 멀다 하고 뭘 새로운 걸 자꾸 들고 오는 거예요. 어서 났냐고 엄마가 사줬다고 아빠가 사줬다고 그러고 나는 왜 이놈의 집구석에 태어난 거지?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언젠가는 잘생긴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미팅하러 다니고 막 여자친구 막 그냥 만나고 그게 되게 부러워요. 자기들은 안 부러웠던 것 같은데 되게 부러웠어요. 저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생각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게 부럽기는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부러운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명 돈 많은 게 유익이 됩니다. 돈 없는 것보다. 그러잖아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저한테 돈 갖다 줘보세요. 제가 싫어한다. 해줘야 된다. 그런데 돈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유익하긴 하고 잘생긴 게 못생긴 것보다는 조금 유익하긴 하고 분명히 그래요. 그러나 그러면 조금 유익한 거지 완전한 유익은 아니구나. 그거를 알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살면서 조금 유익하고 조금 뭐 덜 유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순서를 매겨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비교. 다른 모든 걸 다 합친 것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맞고 봤더니 이건 뭐 게임이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가치도 없어요. 그런 비교 불가능한 유익과 축복이 예수 믿는 것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제가 철이 들고 나서 예수 믿는 게 제일 부러우구나.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축복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완전한 유익을 얻은 자들이에요. 조금 유익한 게 아니고 완전한 유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유익을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라는 말은요. 믿음으로 작정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과거에 보니까 태신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쭉 지금까지 왔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뭐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끊긴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태신자 전도가 처음 시작된 거는 1989년도입니다. 그때 이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나온 전도 방법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총동원 전도가 아주 그냥 우리나라를 꽉 잡고 있던 때였어요. 어지간한 교회들은 다 총동원 전도. 그래가지고 엄청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막 거기다 부어가면서 1년에 한 번 날짜 딱 정해서 그냥 몰고 나오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죠?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열매가 비냐? 총동원 전도하는 날 그냥 막 많이 와가지고 이야 이 사람들이 다 우리 교인 되나 보다 그랬는데 한 주 지나고 두 주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그랬어요. 총동원 전도할 때 얼마를 한 번 행사하는데 하루 행사하는데 얼마 썼느냐? 3억 9천만 원 썼어요. 어마어마하죠. 그 돈 우리나 주지. 3억 9천만 원. 그 한 날 몇 명 왔느냐? 한 1600명에 1650명인 것 같아요. 많이 왔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그 돈 안 아까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썰물 빠지듯이 쫙 와요. 그 다음 주 또 빠지고. 결국 몇 개월 뒤에 등록한 사람이 한 20명 정도. 20명만 따져도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3억 9천 쓴 거고 어쨌든 귀하죠. 그러나 그 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총동원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막 물질로 하긴 했는데 그 결과나 별로 좋지 않았어. 그럴 때에 전도를 행사로 하지 말고 목회적으로 해보자. 그런 고민을 가지면서 시작됐던 게 태신자 전도였어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한두 번 해보고 마는 게 아니고
되든 안 되든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안 나와도 신경 못 데려와도 괜찮아. 어쨌든 한번 시작한 이상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죠. 제가 섬겼던 교회 29년 만에 나온 분이 있어요. 29년 동안 그 자기 부모님을 놓고 전도 대상자로 놓고 이름 작정하는 그 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쪽팔려서 제가 교회로 옮기려고 그랬었다고. 네? 그렇게 자기 엄마도 부를 못해가지고 그런데 결국 29년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태신자를 하면은 끝까지 태신자 전도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성 운동이고 또 하나는 관계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 운동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 운동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할까봐 기대감을 갖고 났을 텐데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태신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대신에 다음 주에 기가 막히는 제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원래는 그거 하려고 탁 했다가 지난주에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이거 확 바꾼 건데 네. 듣고 싶은 사람 다음 주에 다시 나오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전도가 다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태신자 전도는 이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한나의 기도처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신자 전도는 그 가장 기초의 중심에 기도를 딱 자리를 잡아놨어요. 이 말은 기도 없는 태신자 전도는 뭐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전도 운동만 하면 그거 다른 거와 똑같습니다. 근데 태신자 전도가 틀린 이유는 기도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 그래서 이 태신자 운동을 하면서 영성 운동을 하게 되면은 교회에 유익이 생기는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는 성도가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해지잖아요. 두 종류의 힘이 존재해요. 세상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고 죽이는 힘이 있어요. 또 죄를 즐기는 능력이 있고 죄를 멀리하고 싫어하는 능력이 있어요. 받는 걸 좋아하는 능력이 있고 주는 걸 기뻐하는 능력이 있어요.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참되고 진정한 힘이고 능력이 되겠습니까? 오늘날은 참된 능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거짓 능력이 판을 쳐요. 여기저기 다 힘이 있다 그러고 능력이 있다 그러고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은 다 이것도 거짓되고 저것도 부패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시대. 이런 시대에 참된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어디서 참된 능력을 얻을 것인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능력을 얻고 싶고 참된 능력을 얻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을 입을 열어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 그랬어요. 말씀에 분명히 약속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사도행전 넘어가 뭐로 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겠어요? 오늘날의 땅끝이 어디입니까? 네. 여러분이 다리를 딱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땅끝이에요. 2000년 전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저 서바나가 스페인이 땅끝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땅끝은 여러분이 들어가 살고 있는 가정, 그 가정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척, 여러분의 이웃,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경험이 있는 교인, 그런 경험이 없는 교인, 이 간격이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오늘날 태신자 전도는 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땅끝에 가서 전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땅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성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해보지 않은 성도, 복음을 전하면서 문전박대 받아보지 않은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예수 전하다 문전박대 당하고.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물 껴는 것도 당해봤고. 저는 저한테 와가지고 진짜 제가 태어나가지고 야, 내 신학교 들어간 이후로 내가 그런 쌍욕을 들어본 건 내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저도 옛날에 욕을 잘했는데 우와 이걸 진짜 내가 같이 이걸 퍼고 와 저한테 제가 목사라는 것도 뻔히 알면서 자기 부인이 교회 성도인데 와 저한테 대고서는 뭔 새끼 찢어 죽일 뭐 와 근데 나중에 그 사람 제가 그걸 다 참았어요. 다 참았어. 하나님 이거 죽여요 살려요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참았는데 한 2년 뒤에 그 여자분이 어떤 남자를 교회 마당에 딱 데리고 왔는데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근데 남자가 못 오고 저기 서가지고 저기 진우인 때 저기 저를 보고 계속 딴짓을 해요. 내 직감적으로 그 인간이다. 나한테 욕한 그 인간이다. 그래서 제가 내색하려고 가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그분이 주식 관련해서 주식 중개하는 일을 했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돈을 잘 벌었는데 저한테 욕한 다음부터 자꾸 사면은 주식값 떨어지고 손님들 자기 고객들 막 손에 끼치고 망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부인한테 하루는 너무 고민이 돼서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입대 가기에다 그랬대요. 당신 목사님한테 욕해서 그렇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가서 빨리 용서를 구하고 기도받으라고. 그래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했다고 기도하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오라 그랬더니 자기 부모님이 절에 다녀서 자기가 또 제사를 모셔야 돼서 제가 지금 올 수는 없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오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더라고. 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은 꼭 왔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2주에 한 번씩 오더니 몇 년 지나서는 매주 와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선포를 했어요.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부모님이 절에 다니든 말든 상관 안 할 테니까 가시고 나 교회 다니는 건 장남인데 그 집 장손인데 이제 더 이상 뭐라 하지 말고 저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안 지냅니다. 집이 나를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을 뒤집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부모들이 손 다 들고 그래 가라. 그래갖고 그분이 나와서 지금 그 교회 안수집사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를 위해 전도하면서 욕먹어본 경험, 문전박대를 당해본 경험, 죽어도 회개 안 할 것 같은 인간이 어느 날 꼬꾸러져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경험. 그런 경험이 있는 성도와 그런 경험이 없는 성도가 어찌 같겠어요?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일 고통을 당하고 결국은 모든 피와 땀을 다 쏟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고통을 그 사랑을 복음 전하다가 문전박대 한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매일 매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을 본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또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 속에서 길거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지를 매일 읽고 또 읽는다. 그 사람은 길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보낸 하나님의 편지라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태신자 전도를 하면은 이렇게 매일 매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태신자 전도하면은 성도들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태신자 전도하면은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가 건강해지니까 자연히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꼬맹이들 있는 집 한 4살, 5살 그 정도인가? 그 정도 있는 집 벽에 가면 요즘에도 하나요 애들이?
우리 애들은 했었는데 벽에다가 막 그리고 막 이런 거. 애들 친구가 놀랐는데 이놈 새끼들이 침대에다가도 그려놔가지고 그 꼬맹이들이 있는 데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대부분이 막 벽지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그럴 때는 깨끗한 집에 살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집이 좀 더러워도 애가 있는 게 낫습니까? 없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지. 제가 애 없는 집도 가봤는데 있는 게 낫더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있는 교회가 나요? 없는 가정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애는 꼬맹이 애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생짜배기 초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찬송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들, 깐난쟁이들. 이런 애들이 교회에 있으면은 시끄럽겠죠. 고달프고 이거 언제 가르치나 이거 목사 가지고 속이 타겠죠. 그래도 그런 애들이, 그런 생짜배기들 교회에 있는 교회가 낫겠어요? 없겠어요? 있는 게 나아요. 태신자 전도하면 교회의 진정한 재산이 많아집니다. 교회의 진짜 재산이 뭐냐?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은 3억짜리 오르간도 아니고 무슨 얼마나 비싼 파이프 오르간인 것 같아요. 파이프 오르간 3억짜리. 12억짜리 소망의 탑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요 위에 있는 종탑 몇백만 원 들여서 했는데 12억짜리 종탑을 세웠어요.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진짜 진정한 재산은 7,000세대 21,000명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진정한 재산은 영혼 구원입니다. 장례식 때 벤틀리 탄다고 해서 벤틀리 뭔지 아세요? 벤틀리 모르는 분 계세요? 벤츠는 아세요? 벤츠보다 더 비싼 게 벤틀리예요. 벤틀리 탄다고 해서 그 벤틀리가 나를 천국까지 데려다 줍니까? 못 데려다 줘요. 세상 살 때에 저 타워 팰리스 산다고 그 죽을 때 그거 못 가져갑니다. 우리가 죽을 때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우리가 출산하고 양육해서 키운 그 전도 대상자들의 그 이름, 그거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 예, 제가 누구도 전도했습니다. 누구도 전도했습니다. 누구도 내가 예수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재산이 많아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린애들서부터 노인까지 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매달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누구의 이름이 다 새겨져. 이것이 우리 교회의 진짜 재산이에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눌 때의 기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아 사망률이라는 겁니다. 영아 사망률이 뭐냐? 얼마나 많이 낳느냐, 얼마나 많이 태어났느냐가 아니에요. 낳은 애들 중에 얼마나 많이 살아남았느냐예요. 100명을 낳아서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냐, 후진국으로 가는 길이냐. 그걸 판가름하는 거예요. 많이 나서 많이 죽으면 뭐예요? 후진국이에요. 근데 많이 나서 적게 죽거나 안 죽으면 선진국이에요. 똑같아요, 교회도. 태신자들이 태어나서 잘 적응하고 그래서 그 태신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런 교회, 그렇게 많이 살아남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선진국형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선진국형 교회로 가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태신자 전도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영적 정서를 중요시합니다. 그럼 태신자는
전도를 생명의 원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기술, 방법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의 태도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미혼모 출산 얘기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3짜리 여자애가 화장실에서 아기 낳고 버리고 가고, 쓰레기통에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청소하다가 비닐봉지 쌓인 아기 발견하고.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 출생의 비밀을 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게 이 사회의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태신자 전도를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원리로 앞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것도 그냥 기술로 뭐 무슨 방법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태신자를 데려다 놓긴 하는데 미혼모 출산이 될 확률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미혼모 출산의 특징이 있잖아요. 낳고 싶어 낳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낳는 거,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서. 근데 이제 낙태를 합법으로 만들어 놨으니 아마 그런 경우도 줄어들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애한테 기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죠? 가숨을 먹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동거하다가 애를 낳는데 애 엄마가 싫다고 애 아빠한테 네가 키워 그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빠가 어떻게 찾아서 다시 데려다녔는데 그걸 또 버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애 아빠가 애 우는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이제 29일 된 애를, 태어난 29일 된 애를 걔 시끄럽다 집어서 던졌어요. 잠자는데 짜증난다고. 그러고 그걸 때려갖고 죽였어요. 20살짜리 애가. 여기 이제 20살 돼. 20살. 20살 여기 있는 친구하고 동갑 나이예요. 그 왜요? 태신자도 그래요. 마지못해 나오면요. 기대감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나 살기 바쁘니까 그냥 교회를 제대로 다니는지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데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관심이 없어요. 기존의 전도는 어떻게 하든 결과를 중요시했습니다. 뭔 방법을 쓰든 교회만 데리고 와라. 그런데 태신자는 그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합니다. 교회 못 와도, 교회 데려오지 못해도 그 기간 동안 엄마가 양육을 해야 될 거, 태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정한 태신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쏟고 얼마나 말씀을 먹이고 얼마나 그걸 돌아보느냐. 그게 태신자예요. 태신자 작정하고 출산하기까지. 그리고 산모가 애를 위해서 사랑을 쏟고 눈물을 쏟고 그 열정을 쏟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태신자를 작정하게 되면 여러분 눈물의 양을 쏟아야 됩니다. 기도의 양을 쏟아야 돼요. 자식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그 눈물의 양이 있어요. 그거 다 쏟아야 그 자식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랑의 양을 채워야 되고 수고와 섬김의 양을 채워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페르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나에게 절대로 손가락질하지 않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는 왜 그러냐? 자기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박한상은 다 하실 텐데 그 다음에 그 서경대학교 교수던 김 뭐였는데 그 사람. 그 사람도 자기 아버지를 죽였어요. 돈 때문에. 재산 안 준다고. 아버지가 한 100억대 재산가였는데. 근데 엄마가 탄원서를 냈어요. 재판관한테.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 아니 저런 아들을 왜 두둔하고 저기 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어쩝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아니 그게 머릿속에 박혀갖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쩝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다 욕해요. 다 욕해. 그러나 엄마는 욕을 안 해요.
요번에도 배국에 학폭 일어났을 때 그 쌍둥이 애들 이름 말하면 또 저기 이게 뭐가 또 걸릴 수가 있어서 다 하죠, 다.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인터뷰. 우리 애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 우리 애들이 절대 그럴 리 없다. 막 네티즌들이 걷다 대고서는 그 애미의 그 자식이라고 막 욕을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게 엄마다. 그게 엄마다. 다 욕해도 엄마는 자기 자식 욕 안 합니다. 네, 내 배 아파서 낳기 때문에 살아나면 욕 안 합니다. 태신자 전도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태신자들 교회 들어오면은 난리를 칠 거야 아마. 교회의 그런 역사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방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살 거니까 시끄러울 거예요. 그럴 때 작정한 여러분들은 엄마가 돼야 돼요. 아줌마가 되면은 저놈의 시키 내보내자고. 엄마가 되면은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어떻게 다 사람 만들어 볼 테니까 한번 좀 기회 좀 달라고. 이렇게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나서는 영성운동. 이것이 태신자예요. 네 번째로 태신자 전도를 하면은 기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태신자 전도는 태신자만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에요. 기존 작정자들의 영성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비행기 타서 비상사태가 일어나면은 여기서 딱 마스크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마스크 딱 내려왔을 때에 애들하고 같이 갔어요. 그럼 애들한테 먼저 마스크를 씌워야 될까요? 부모가 먼저 씌워야 될까요? 네? 부모가 먼저 써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내 자식 다 여기 애를 먼저 씌워야 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언제 한번 했나? 왜 손을 안 들어요? 했나요 내가? 안 했어요? 네. 맞아요. 부모가 먼저 씌워야 돼요. 왜냐하면 애한테 씌워주다가 부모가 산수 부족해서 정신이 잃어버리면 애도 죽고 어른도 다 죽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정신 바짝 차리고 애를 그 다음에 대처를 해야 돼요. 그게 비행기 타면 매뉴얼에 있더라고요. 비상사태 때 부모가 먼저 쓰세요. 태신자도 태신자 막 강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작정자입니다. 기존 성도들. 그래서 기존 성도들의 영성이 자라나고 이게 쇠퇴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북돋아줘야 돼요. 영성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신자 운동하게 되면은 교회가 계속 기도 운동을 해나가니까 그게 기존 성도들의 영적 성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해산의 수고로 해서 태신자를 데려왔는데 그 태신자가 나중에 교사가 되고 우리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감격과 감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여러분의 태신자가 1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걸 한번 꿈꾸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태신자로 작정해야 되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태신자 전도는 불신자 전도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는 불신자 전도예요. 우리 사명은 이미 믿는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물론 수평이동 교인이 오늘날에 수평이동 교인이 훨씬 많아요.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고 그런 교인이 많이 오는 교회도 좋은 교회기는 해요. 왜? 늘 굶주렸는데 저 교회는 말씀이 가면 먹을 게 많대더라. 그래서 가는 걸 테니까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불신자들이 많이 찾아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 우리 교회는 불신자가 많이 찾아오고
또 가끔가다 이렇게 또 수평이동도 좀 있고 어쨌든 불신자 많이 등록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불신자 전도자네. 그 당시 누가 믿었어요? 안 믿었지. 불신자 전도로 오셨어요. 제자 훈련을 하신 목적도 불신자 전도였고,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신 목적도 불신자 전도고. 여러분,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집안이 잘 되는 집안입니다. 애들은 없고 어른만 잔뜩 있는 집안 가보세요. 삭막해요, 분위기가. 그런데 간간 애들이 많아져 보세요. 그럼 그 집은 늘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태신자 전도는 이렇게 불신자를 태신자로 작정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교회에 이 영적 애기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여섯째로 태신자 전도는 관계 중심의 생활 전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에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노랗게 머리를 물들이고 어떤 청년이 와서 쫙 뒤쪽에서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 보자 그래도 성경도 안 보고 찬송하자 그래도 찬송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멀뚱멀뚱 저만 쳐다봐요. 신경이 씌어가지고.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애가 머리를 파란색으로 하고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빨간색, 그냥 제 속으로 아이의 빨주 녹주 파란 뭐 다 하고 왔지. 저거를 가서 저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찬송하자면 찬송도 좀 하고 안 할 것 같아 오질 말든지. 괜히 와가지고 왜 신경을 자꾸 건드려. 제가 그때는 아직 덜 돼가지고 인간이. 그게 꼴보기가 싫었어요. 근데 제가 충격을 받은 거는 얘가 그렇게 몇 주 하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통성기도 이제 막 인도하고 하는데 잠깐 보니까 이 자식 갔나? 보니까 애가 울고 있어요.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뭐냐? 빨간 머리도 회개하는구나. 여러분 참 사람이 이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청년이 매주 머리 색깔을 바꾼 거는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죠. 관심을 좀 받아보려고. 집에 가도 자기 부모가 자기한테 관심 안 갖고 어딜 가도 관심 안 가지니까 교회 와가지고 목사한테라도 관심 좀 받아보려고. 근데 목사는 속으로 좀 시기적으로 다음 주에 뭔 색깔로 허볼라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야 돼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채워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가.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는 겁니다. 영적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관계가 형성이 잘 돼야 영적 우울증을 이겨내는 겁니다. 성숙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해요. 태신자 전도는 이렇게 관계를 활용하는 거예요. 관계를. 그래서 기꺼이 영적 부모가 돼가지고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 그게 태신자 전도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인생이란 한 마리의 새가 방 안을 빙빙 돌다가 나가버리는 거. 그게 인생이라고 했어요. 시편 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손바닥 넓이만큼 만드셨다. 성경 원문에 보면 손가락 4개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손가락 4개 분량으로.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러면은 손가락 4개 분량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80 산다 그러면 한 손가락이 20년이에요. 20, 40, 60, 80. 그러잖아요. 요즘에 또 늘었으니까 90 살고 100도 살겠지만 어쨌든 4개. 저는 이제 2개 지나서 여기 반이나 들었어요. 여러분 이제 몇 개 남았어요, 손가락? 손가락으로 해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얼마 안 남은 요 손가락이 이제 탁 꺾이면 끝인데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그냥 지금처럼 살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천국 갈 때 이름 딱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보시라고 이러고 싶어요. 짧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시간, 일, 정성 투자해야 될 때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 있는 영혼 구원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전도에는 단계가 있어요. 7단계입니다. 준비 단계가 있고 예비 작정 단계가 있고 본작정 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접근 단계가 있고 초청 단계가 있고 총력 전도 단계가 있고 사후 관리 단계가 있어요. 너무 빨라서 못 적었으면 나중에 방송 보면서 오늘 제가 제목에다가 태신자 전도 원리와 실제인데 실제는 다룰 시간도 없네. 이거는 다 빼버리고 오늘은 원리만 합시다. 이제 나중에 실제는 우리 해나가면서 우리 한번 서로 부딪혀가면서 한번 해보죠. 자, 이 7단계를 진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555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555 첫 번째 오는 뭐냐면은 일반적인 만남을 5번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만. 옛날에 우리 이사하거나 뭐 개업하면은 떡도 돌리고 막 그러잖아요. 인사하고.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만남할 때 나랑 우리 홍 장로님이랑 모르는 사이예요. 예를 듭시다. 처음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저분이 우리 동네에서 뭐 가게를 하는 분인데 근데 저 가게 주인을 내가 태신자로 작정을 해야지. 딱 해놓고 이름 적어놓고 처음 만나는데 내가 가가지고 교회 갑시다. 떡 갖다 줘서 이거 먹고 교회 갑시다. 그럼 받아 먹겠어요? 아유 많이 드세요. 거절할. 일반적인 만남할 때는 절대 교회 색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전도합시다, 뭐 합시다, 예수 믿어서 그런 말 하는 게 그냥 안면을 트는 거예요. 계속.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3번을 만나면은 안다고 그래요. 안다 저 사람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만남 5번 하라는 거는 그 사람하고 관계를 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면서 이제 서로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단계.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뭐 이렇게 먹을 것도 주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음료수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다음 오는 복음적인 만남 5번입니다. 일반적인 만남만 다 해서는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 평생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이걸로 끝나지. 복음적인 만남을 해야 됩니다. 복음적인 만남 5번 하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돼요. 주보도 가져가고 뭐 간증집도 여러분 사서 갖다 주고 설교도 녹음해서 막 들어보려고 갖다 주고 막 아무튼 동원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우리 이거 한번 꼭 들어보라고 너무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게 이렇게 좋다고 적극적으로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적인 만남이에요. 그러고 이제 복음적인 만남 5번째를 하게 되는 그 마지막 5번째 모임할 때는 마지막 5가 뭐냐 5,000원 이상의 선물이었는데 요즘은 5,000원 아주 돈 가치도 없어져가지고 애들도 5,000원 주면 안 받더라고요. 이제 좀 올려야 될 것 같은데 한 10,000원이나 그 정도 되는 걸로 해서 부담되는 선물 주지 말고 이렇게 기념될 만한 선물 하나 딱 사서 그거 가지고 식당을 좀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조용한 데로 예약하세요. 시끌벅적한 중국집 같은 데 예약하지 말고 조용한 데 예약해서 방으로 하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부부를 초청해요. 혼자 초청해요. 그래서 같이 가서 만나서 꽃다발 하나 하고 선물하고 그러고 나서 전해주면서 식사. 밥 먹고 나서 하세요. 밥 먹기 전에 하면은 체해 갖고 밥을 먹어요. 밥 다 먹고 나서 선물하고 꽃다발을 전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사실 우리 누구누구 선생님이 위해서 지난 10달 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해 왔는데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하고 같이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요 그동안 받아먹은 게 있어갖고 오늘 밥도 먹었어요. 선물까지 받았어요. 진짜 아주 그냥 독한 인간 빼놓고는 어지간하면 다 알겠다고 합니다. 간혹가다 진짜 독한 인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먹였구만 이러면서 안 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빨리 저기로 하셔야 돼요. 걷다 대고 같이 싸우면 안 되고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냥 우리가 오늘 밥도 그냥 맛있게 먹고 헤어지자고. 나 그래도 마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관계를 갖고 만납시다. 그 다음번에 또 작정하고 또 하면 돼요. 그렇게 29년을 해서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29년에서.
여기 지금 70 넘으신 분들 29년 하면서 사신다 생각해 보세요. 100살까지 사는 거예요, 100살까지. 일반적인 만남 5번 했죠. 복음적인 만남 5번, 10번을 만났어요. 그럼 아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 사람 주는 선물 받았죠. 먹었죠. 어지간해서는 거졌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건데, 그 식사 대접을 언제 하느냐? 내일, 오늘 주일이 초청일이면 어제 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 토요일 날. 왜? 일주일 정도 간격을 두면 사람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그래서 온다고 해놓고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따끈따끈할 때 잡아채야 돼요. 뭐 토요일 날 가서 밥 먹여놓고 주일 날 또 가만히 여러분만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안 돼요. 안 와요, 그런 그 사람. 왜냐면 그 통계가 있어요.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안 오는가? 교회가 무서워서 안 온대요. 무서워서. 교회가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안 와요. 왜 무서운가? 괜히 교회 가면은 뭔가 자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삶을 다 뜯어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뭐 절을 다녔으면 또 다른 걸 믿었으면 그 신들이 자기한테 노예갖고 뭔가 해코지를 할까봐 그 두려워가지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그 집에 가서 기다리고 전화 탁 해서 내 집 앞에 가고 나오라고 그래서 잡아채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유산합니다.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버려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정신교회가 앞으로 이 태신자 정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영혼을 살리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 태신자 전도 핵심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전에 알았었어도 오늘 이렇게 새롭게 리마인드 하면서 또 배운 게 있을 테니까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하고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좀 많이 낳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뭐 사람만이 될 거라 그 얘기가 아니라 이런 태신자 전도 지역이 멀면은 그쪽 교회 연결해 주면 돼요. 그쪽 교회. 그렇다고 여러분 저 광주 살고 부산 사는 사람들 작정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살고 우리 교회에 가장 그래서 동심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 1순위, 2순위, 3순위, 3순위 다 있어요. 나중에 그거 다 할 텐데 집이 멀어서 못 온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좋은 교회를 여러분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 지역에 어느 교회 가면 좋을까요? 그러면 저는 제가 다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그 교회 보내면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그 교회도 잘 되면 한국 교회가 다 성장하면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 10명에서 서로 안 싸우고 서로 다 잘 되는데. 여러분 비전 없는 교회는 방황하는 신자들만 양성할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비전을 세워야 돼요. 태신자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길로 나아간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비전을 세워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들을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노아는 120년 후에 미래를 내다보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정신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100년 뒤에도 왕성하게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이미 다 100년 뒤에는 없어졌겠지만 100년 뒤에도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그때도 여전히 우리 정신교회는 살아있어야죠. 그때 가가지고 정신교회 하면은 건물도 못 찾고 사람들도 없고 그 교회 예전에 문 닫았어. 이렇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신자 전도는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수가성 여자 하나 구하려고 일부러 거기까지 사마리아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수르보니게 여인 하나 구하려고 일부러 갈릴리 지방, 대가볼리 지방까지 가신 예수님.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함께 힘을 모아봅시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을 구원하는데 영적 가계도를 머릿속에 이제 그리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태신자들이 이제 아들, 딸이 되고 그들이 또 손자, 손녀를 낳고 증손자를 낳고 그냥 여러분이 살아서 증손자 보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태신자 세계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요. 증손자, 고손자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태신자가 앞으로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전도자가 되고 그냥 집사처럼 권사가 되고 그 중에서 우리 목사가 좀 나오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냥 막 저보다 훌륭한 목사가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도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태신자였습니다. 기도합시다.